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살아가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요, 이 많은 생각이 있고 또 자기가 배웠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배운 지식,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그저 말씀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 내용이 준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자 그 율법을 지키기에 나름대로 예를 썼어요. 이 예를 쓰느라고 율법의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더 더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럼 막상 그렇게 살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서 정말로 안전한데 구하려고 애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애쓰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는 말 속에는 자기는 완전한 데 행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또한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벗어났을 때 내 양심이 찔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알고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 이 순간 넘어지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누구든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나와 합했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내 뜻과 내 마음과 정말 잘 통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때가 있어요. 또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다고 그것이 옳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과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구약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을 잣대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대로 잘 결정을 하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게 되고 그저 율법의 기준으로만 하다 보면 억울하게 고통당해 죽어야 되는 사람도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럼 이들이요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하면요 심지어 그 자기 이제 잠깐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있을 때 마카비 시대 이후에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 안식일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망 안 갑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냥 죽임당해도 가만히 있기도 할 정도로 바리새인 파르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율법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키다가 의롭게 죽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요. 순교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 당하는 걸 원해서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면 또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뭐 순교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야 되는데 그냥 잡혀서 순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잡혀서 순교한 사람은 순교의 명부에서 제외한다. 이런 뭐 그런 규정을 만들 만큼 순교자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순교가 어떠한 경우에 순교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이나 율법이랑 그 잣대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어딜 가든지 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갈까요? 지금 나갈까요? 뭐 이런 거 묻고 나가요. 이깁니까? 뭐 물어요. 여러분 왜 묻느냐?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응답이 왔을 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양심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순종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 할 때는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예쓰는 마음의 양심 그 말씀 따라 기준에 따라 판별되는 양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요 어쩌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본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 수 있을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도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데 가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 돼야 되니까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만 다윗이 계속 살아버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배가 고파가지고 성막에 피신했어요. 그러면 진설병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먹고 힘을 얻어서 가요. 이거 불가능해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못했을 거예요.
율법의 기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전에 들여졌던 골리앗의 검을 찾아가는 일도 불가능해요. 그럼 다윗은요, 율법의 기준대로만 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의 기준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놓고 말씀하실 때 다들 죽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면서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기준을 제시해요.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고 예수님 굶주려 있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안식일에 특별히 그 떡을 우병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안식일이 되는데 굶주렸을 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따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병자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고쳐줘요. 율법의 기준대로만 보면 이건 전부 다 죄악이고 율법을 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의 문자가 지켜지도록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나 죄를 범하죠. 다윗도 죄를 범한 사실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놓고 보자면 누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사실은요, 다윗도 했거든요. 살인도 했고 죄를 범했거든요. 자기 우리야를 죽게 한 건 다윗의 명백한 살인이거든요. 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냐? 자기는 분명히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내가 죄를 지었던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죄를 없다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악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죄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실패는 해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으면 빨리 돌아서서 바른 길로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성장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기는 스스로가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나의 완전함이, 이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함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행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량해 주세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구원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만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이제 그냥 교회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니거나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느껴요. 특히 우리 딸 같은 경우 못 느낄 거예요. 이제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 그냥 엄마 아빠가 제시해주는 길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그렇게 커버린 아이들, 그러면 잘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기까지를 전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이 옳은 줄 알다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루아침에 내 생각을 바꿨거든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내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그걸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양심이 어떻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런데요, 또 제가 아는 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다 은혜 속에 깊이 젖어 살면서 긴 시간을 보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과거부터 있던 내 습관들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요. 목사가 됐으니까 더 거룩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방심하면 이 죄라는 속성이 내 안에 있어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올라와. 방심하면. 그래서 방심하면 내 습관대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일 수는 없고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 믿으니까. 그렇지만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에서 떠나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인간으로 사는 우리들의 숙명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아니면 짓게 된다? 네, 짓게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했어도요, 죄는요,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지어 넘어지게. 그럼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야 들어와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어야 돼. 두려워함을 잊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게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럼 죄를 짓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뜻을 찾아서 계속 하고 있으면 죄는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죄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죄는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죄는 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돼. 안 그러면요, 죄가 나를 사로잡기 너무 쉬워요. 우리 몸은 익숙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잠깐이라도 방심해 있어가지고 죄가 내 안에 싹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내 양심이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탁 따라가지고 밀어낼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이런 거예요. 양심이 이런 거죠. 어떤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양심에 찔려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양심이에요. 또 하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면 양심에 찔려서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일에 바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못 짓게 만들어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 안 할 수가 없게 돼. 그렇게 우리 양심이 단련이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면 내 양심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게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는 죄 안 졌어요. 혼자 한가하게 왕궁 거닐다 범죄했어요. 그죠? 시간 남아서. 그리고 노년에 나라가 전부 안정이 됐어. 그 다음에 한번 잘못을 또 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튼튼하네.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편안해졌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죄가 안 들어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세상에 허망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허망한 사람들. 그래서 4절 보세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다 허망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으면 허망한 길 가는 거고, 또 간사해서 그때그때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만 했으면 하나님의 뜻 거슬려 버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내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됐으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꼭 사라져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이에요. 꼭 사라져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고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람 구원받고 악한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행위적 명제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그 뜻, 하나님,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나의 삶과 시간을, 생각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 양심이 하나님 향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가면 가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안 가면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